오늘 삼손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죠. 삼손 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괴력이 떠올라요. 그리고 들릴라와의 이야기도 좀 생각이 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손의 그 괴력의 비밀을 찾아내라고 방백들이 제안했던 그 은전 기억나십니까? 5,500이나 되는 은전. 대략 뭐 110억에서 160억 정도 되는 큰 돈이라고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볼 수 있었지요. 세 번에 걸쳐서 들릴라는 몇 번이나 삼손에게 물었지만 비밀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비로소 삼손은 자기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요. 머리칼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분명한 건 머리칼에 힘이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실인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던 것인데 이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무너지는 삼손을 확인했었습니다. 어쩌면 세 번째 이 들릴라가 이야기했을 때 이 바디를 가지고 머리 짰을 때 뽑았거든요. 삼손은 머리카락 7가닥이 만약에 뽑혔다면 그때 힘이 없어졌어야 맞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때는 힘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가닥을 밀었을 때 비로소 힘이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힘은 머리카락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들이지요. 우리가 머리카락의 의미 좀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 같아요. 나실인의 모든 규례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머리카락은 그래도 네가 머리카락 하나 지키고 있었구나 그랬잖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와 긍휼의 한 가닥 희망과 소망 같은 것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밀려버립니다. 오늘 본문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어 보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아멘. 들릴라가 이제 이게 진짜라는 걸 느낀 거예요. 여자들의 그 촉이 무섭잖아요. 이게 진짜구나. 네 번째에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실인 됨이 이 삼손의 힘과 능력이구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것을 알고서는 방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줬으니까 이건 진짜다. 이제 올라와라. 한 번만 올라와라. 여기에는 이제 배경에 뭐가 깔렸냐면 돈 갖고 와라 이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이제 진짜 이루어진 겁니다. 돈을 더 사랑하는 들릴라의 모습이 확인되는 장면이지요. 우리 19절 20절 말씀도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들릴라가 이제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게 하고 이제 7가닥 머리칼을 사람을 불러서 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생각이 먼저 좀 들었어요. 이 머리카락 7가닥을 밀게 하는데 이게 갈라흐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써요. 이게 면도하다예요. 민 거예요, 정말로 그대로. 쉐이브 오프예요. 완전히 싹 이렇게 베어낸 거예요. 이 베어내는 걸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러면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이렇게 뭐 잠들었거나 그렇게 추측이 되잖아요. 그때 사람이 와서 머리를 미는데 여러분 뭐 이 칼이 뭐 어쨌든 칼을 들고 있고 머리를 밀 정도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죽이면 안 돼요? 생각해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칼 들고 있잖아요. 돌칼이 됐든 뭐가 됐든 들고 있어요. 그걸로 목을 푹 찌르든 머리를 찌르든 예전에 우리 뭐 레위 성경도 보다면 여인이 말뚝으로 박아가지고 사람도 그냥 죽이는데
아니 돌칼들은 이건 이 여인은 들릴라가 아니에요. 남자로 추정이 돼요. 이 남자가 면도할 만큼 예리한 것 가지고 와서 잠 안 깨야 되니까 무딘 칼 갖고 왔겠어요? 아니에요. 예리한 것 가지고. 그럼 거기서 목에 이렇게 했으면 삼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일 수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적어도. 근데 안 죽여요. 왜 그럴까? 목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뒷부분에 나오지만 방백들에게 넘겨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그 고난을 받을 때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재주 부리게 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들릴라와 이 블레셋의 방백들의 의도를 조금 간파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죽이고 원수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 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7 가닥을 밀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괴롭게 하여 본즉 그래요. 괴롭게 하여 본즉. 뭔가 괴롭힌 거예요. 괴롭혔더니 확인된 게 뭐예요?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괴롭게 했더니 힘이 없어진 걸 보는 거예요. 이 괴롭게 했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 괴롭게 했다라는 단어가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인이 괴롭히면 어떻게 괴롭힐까요? 뭐 간지럼필까요? 그런 거 아닐 것 같아요.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할랄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단어가 쓰였던 용례들을 보면 이 에스겔 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화면 띄워줄 수 있을까요? 에스겔 7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더럽힘을 당하리라. 여기가 할랄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욕되게 하다도 할랄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냐면 삼손을 괴롭혔다. 삼손의 어떤 모습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성경 가운데 여러 용례들을 살펴보면 그 괴롭힘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랄이라는 단어가 실제로도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신성모독하다 딱 씌어 있어요. 들릴라가 했던 것이 뭔지 이제 조금씩 이제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단순히 삼손의 몸을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이 들릴라가 괴롭혔던 것은 뭐냐면 삼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라고 괴롭혔을까? 지금 물리력으로 따지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삼손하고 게임이 될까요? 안 돼요. 그냥 보통의 힘센 남자가 여인하고 이렇게 힘을 겨루어도 여인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괴력의 소유자가 이 들릴라랑 힘을 겨루었을 때 힘이 있는지 없는지 여인이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확신할 수 없어요. 이런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삼손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서 이 힘이 없어진 걸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이 들릴라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이 알면요 육체적인 힘이 아닐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제가 생각한 건 이런 거예요.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과 삼손과의 관계를 괴롭히고 신성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었다면, 야, 당신이 하나님의 나실인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맨날 술 먹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살고 툭하면 사람 죽이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지 않아? 신기하네. 하나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뭔데 도대체 당신한테 이렇게 계속 힘을 줘?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별의별 그러한 표현과 말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들릴라가 모욕하고 욕되게 하고 신성모독했던 이야기들이 뭘까? 그냥 단순히 야, 때렸는데 이 삼손의 반응이 힘이 세, 약해졌어, 이게 아니라 삼손이 이렇게 말했는데 삼손은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드러내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시린이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가만히 대꾸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어쩌면 힘이 없는 모습임을 확인했던 들릴라의 확신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들릴라는 삼손을 괴롭혀 보았고 삼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롱하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신성 모독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삼손의 모습, 그것을 보고 들릴라는 확신합니다. 힘이 없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알게 된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릅니다. 야,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여기까지도 삼손은요, 자기가 힘이 없어졌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에게 힘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떠나가신 후라는 거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봤던 들릴라가 얼마나 나쁜 여인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들릴라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복선 같은 것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나중에 삼손이 이 다곤 신전에서도 재주 부리고 희롱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삼손은 그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들릴라로부터 이 모습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희롱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단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드러내었을 때 당하는 일이라면요, 그것이 하나님을 희롱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금은 두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면 아무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큰 힘과 능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죽어서 구원받는 보증표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나를 통하여서, 내 말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통하여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계속 볼까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무 힘이 없는 삼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 눈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뭐 싸울 수 있을까요? 못 싸우겠죠. 우리가 싸움에서 그 상대편의 진영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오른 눈을 빼버려라 하는 이야기 사무엘 상하 보면서도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뺀다라는 건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겁니다. 싸움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눈을 빼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노줄로 매어요. 그리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맷돌을 돌리는데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좀 생각이 나요. 큰 짐승이 매는 맷돌, 큰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갈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어떤 학자가 재미난 의견을 하나 내더라고요. 이 당시에 그렇게 큰 맷돌이 개발되거나 발명되기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맷돌을 돌렸을까? 여인이 돌리는 작은 맷돌을 돌렸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 학자의 이제 주장이에요. 제가 그러고 보면 이 삼손이 더 처량해 보여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여인들이 보통 우리나라의 맷돌이 뭐 좀 다를 수 있겠죠, 거기에는. 근데 그냥 일반 맷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킨 거예요. 때리니까 하는 거예요. 돌리라고 하니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큰 막 짐승이 돌리는 맷돌 돌리면서 그래도 힘이 남아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가라 하는 대로 끌려가는 모습.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삼손의 모습이. 말씀을 계속 보지요. 22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 2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22절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오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삼손의 힘이 머리칼에 있다라고 보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있다고 보았어요? 후자잖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삼손이 힘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조금 여러 가지 강력하게 그렇게 추정했었는데 삼손의 머리칼에 힘이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이 장면을 딱 보면 아, 힘이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뭐 1cm 자라면 한 5% 힘이 자라고 한 10cm 자라면 한 50% 자라가지고 야, 한 20cm, 30cm 되면 힘을 다 회복하겠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이 삼손의 힘을 보아야지 머리칼에 힘이 있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뭘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뭘까? 그리고 참 재미난 이야기가 머리카락에 정말 힘이 있었다라고 블레셋 방백들이 확신했다면 주기적으로 머리를 밀었을까요? 안 밀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 밀었을까요? 안 밀었을까요? 밀어야 맞아요. 밀어야 맞아요. 왜? 머리카락이 힘이야. 머리카락이 힘이야. 근데 들릴날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이야. 그걸 신성모독하고 그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내면 그는 끝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밀어낸 다음부터는 손을 쓰지 않아도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라는 건 오해해서 보면 머리카락에 힘이 있으니까 자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은혜와 긍휼과 소망과 기회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지금까지 삼손은요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기 위해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 사실은 하나님의 나실인이야. 사실은 그래.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많이 못 지켰어.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지켰거든. 이게 내 힘의 비밀이야. 여기서 여인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머리를 민 거지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없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민 거예요. 그랬는데 성경은요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라고 기록을 해요. 하나님은 그 삼손에게 계속해서 삼손은 밀어냈지만 삼손은 그 여인을 택했고 들릴라를 택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고 그 머리털을 자라게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전도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좀 무시무시하고 징계하시고 무서운 그 이미지로 나오고 신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많이 이해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구약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처에 있다라는 것을 요즘 들어서 많이 깨닫는다고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징계하세요. 그 징계의 내용이 뭐예요? 이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얘기가 쭉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각각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그런데 쫓아내기 직전에 희한한 말씀 하나가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하나만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화면 띄워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 말을 안 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징계를 선포하셨고 쫓아내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 구절이 있는 장면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뭘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왜요? 요즘 시대로 따지면 이런 거죠. 자녀가
망나니 짓하고 너무 잘못하고 문제가 커요. 그래갖고 아빠가 좀 충격요법 써야겠다 해가지고 너 이놈 새끼 집에서 나가 하고 화를 확 내고 정말 결단해서 쫓아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그 장롱에서 제일 좋은 옷, 제일 두꺼운 옷 딱 입혀주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징계는 징계인데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정말 진실한 마음을 알려주셔야겠는데 그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한 짐승을 택해서 가르고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라는 것이 뒤에 도사리고 있죠.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삼손이요 하나님을 밀쳐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다 어겼어도 이 머리카락 하나는 지키고 있었지만 이 내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모든 것을 여인에게 이야기함으로 그 관계를 자기가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밀쳐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그 삼손에게 머리털을 계속 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는 그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저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믿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내가 좋아하는 것 택하고 세상의 물질, 욕심, 성공 이런 것 따라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회를요 놓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의 범죄 가운데에서도 머리털은 자라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계속 보지요. 우리 23절로 2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블레셋에 큰 도시들이 성읍들이 많이 있어요. 5 성읍이 대표적인데 이 5 성읍이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각각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국가적인 행사가 있거나 종교적인 어떤 집회가 있거나 나라와 나라가 싸워야 할 그러한 때는 이 5 방백과 모든 사람들이 모일 때가 간혹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블레셋 방백들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는요, 어쩌면 이 다곤 신전 그 신들을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때 그들이 기뻐하는 거죠. 야,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잘됐다. 우리 다곤 신에게 찬양하고 예배하자. 막 이러면서 모두가 모인 거예요. 성경 오늘 읽었던 27절 끝에는요, 남녀가 지붕에 모인 게 몇 명이래요? 3,000명이래요. 그러면 다곤 신전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다곤 신전에 이 옥상에 앉은 사람,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3,000명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이지요. 지금 현대의 건축물로 따져보아도 야, 어마어마하다라고 드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놀이거리가 돼요. 제주 부리게 하라. 이 제주 부리게 하라가 어떤 곰처럼 제주 부려라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한 희롱거리가 되라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그래서 뭔가 액션을 취했다기보다는 그냥 놀리는 거예요. 침을 뱉을 수도 있고 먹을 것을 던질 수도 있고 돌멩이를 집어 던질 수도 있고 그냥 맞고 있는, 그냥 감내하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이 거기 나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에서도 참 은혜되는 게 삼손이 이제 마지막 힘을 쓰기 직전인데 그때 삼손이 한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야, 나를 이 집이 버티고 있는 그 기둥 사이에 데려다줘. 원래요, 이 아이도 삼손을 무시하고 맘먹기로 여기면 야, 네가 뭔데,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이 장면도 오늘 본문 가운데 깊이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야,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죠.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우리 28절 같이 삼손의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이제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지금 읽었는데 삼손의 기도가요 아름다워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죠.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껴질 때 언제냐면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낼 때, 이럴 때 신앙적으로 아름답다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삼손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이야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처럼 보여요? 아니면 원수 갚게 해주세요처럼 보여요? 후자죠. 삼손은요 철저하게 그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일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 에낙고레에서 부르짖음의 샘에서 고백했던 이야기들도 살펴봤어요. 에낙고레의 그 은혜, 부르짖음의 샘이라는 그 은혜를 주시기 직전에 했던 것이 뭐냐면 라맛 레히라고 해서 1000명의 사람, 블레셋 사람을 죽인 다음에 내가 한 무더기 두 무더기 1000명의 사람을 죽였도다, 이 뼈무덤을 만들었다 하고 자기를 높이고 막 이랬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갈증을 주시니까 내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샘을 터지게 하셨거든요. 그게 엔학고레거든요. 부르짖음이에요. 두 번째 부르짖음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 복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걸로 보여요?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감정과 자기의 개인의 복수심으로 이야기하고 부르짖는 것으로 보여요? 후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기한 건요, 그의 연약함과 복수심과 잘못된 비뚤어진 그 마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전 너무나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다 이게 교회 안에도 목회자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고 다른 관점도 있고 중심이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모습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저는 소망하게 돼요. 삼손이요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고집과 자기 이기심과 복수심에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힘을 주세요. 말씀을 좀 계속 보죠. 우리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뭔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피하세요. 굳이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들면요 무서운 거예요. 못 이겨요. 본문의 삼손이 죽기를 각오하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제가 이제 막 구글에서 이제 검색도 했는데 삼손이 두 기둥을 어떻게 잡았을까? 이 기둥 사이가 그렇게 가깝나?
기둥이 바로 붙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양쪽으로 이렇게 껴안았을 거라면 뭔지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이 기둥을 껴안고 힘을 다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쭉 읽어보는 관점 가운데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삼손이 기도한 것을 응답하셔서 힘을 주셨을까? 아니면 삼손의 이 연약함과 비뚤어진 마음과 잘못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셨을까?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보는 입장은 뭐냐면 삼손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치신 것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삼손을 쓰신 것에 불과한 거죠. 그냥 단지 내 복수할 건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요 복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의 인생을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때로는 복수가 쓰일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힘주세요 하면 그래 너 복수해라 하고 힘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대의가 있었기 때문에 힘을 주셨던 것으로 보여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데 삼손을 우리가 철저히 막 깨부시잖아요. 막 영웅됐던 모습 같고 위대했던 모습 같고 힘이 막 넘쳤던 모습 같은데 자꾸 지금 삼손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 봤는데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면 삼손이 그래도 우리보다 낫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유다 사람들 3,000명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삼손이 도망했을 때 3,000명이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우린 너 안 죽여. 그냥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길 거야. 나와. 이렇게 이야기했던 장면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처음 기록될 때 어떤 거냐면 여호수아 시대를 이제 끝내고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각각 지파들이 분배받고 얻게 된 그 땅으로 나아가서 정복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수많은 지파들의 어떤 목적이었어요. 미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루어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손 시대에 이 블레셋과 더불어 싸운 사람은요, 삼손이 유일합니다. 제가 보는 삼손이 영웅이라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비뚤어진 마음이지만 그래도 블레셋하고 싸우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대적했던 건 삼손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네, 두렵네,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삼손을 넘겨주기에 급급하고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도요, 선교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정말로 영적인 대적 가운데 싸우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삼손처럼. 때로는 비뚤어진 마음으로 전도하는 분들도 있죠. 우리 교회 키워야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비뚤어진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도 때로는 쓰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연약한 모습으로 선교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러한 모습으로 쓰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 사람 일어서서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지막 읽고 우리 정리를 하죠. 우리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아이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수많은 사사들이 나왔지만 자연사하지 않고 외부의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죽은 사사는 삼손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해요. 우리가 삼손의 삶을 이제 다 봤는데, 다 조명했는데, 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전부 다 자기 위해서 살았고 자기 복수심에 나아갔고 싸웠고 복수했던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15장 20절에도 기록하고 오늘 본문 31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간 지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저는 이게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았던 삼손인데 성경이 증거하는 게 뭐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야.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2번 기록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조명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복수하며 살았고 자기 기분 좋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밖에 없는데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럼 저는 이게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고 얼마나 칭찬받겠어요. 그런 거 하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자녀라 삼아주시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변에 삼손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새도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예배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연약한 모습들. 제가 그런 분들 보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분도 좀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계획과 뜻과 하나님 큰 당신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할 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던져주신 마음이 하나 있어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분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주시는 마음이 내가 그 사람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잘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요 그냥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 마음이 좀 바뀐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돌보시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인간적인 기대와 인간적인 바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삼손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같이 제멋대로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칭해 주십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슴판에 깊이 아로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핏값을 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